12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늘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생명 있는 자답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생명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풍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주께 영광이며 또한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실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충성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았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한 번 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꾼은 충성되어야 한다. 충성됨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는 대접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신실함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의 집까지 따라가는데 정말 귀한 손님이 왔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극진하게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리브가의 아버지께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 대접받는 것을 순간적으로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33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할 말을 당신에게 다 전하기 전까지는 난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금 시장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대접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요, 참 특이하게도 우선순위가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우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도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접하는 손길은 사실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도 복이고 대접을 받는 사람도 사실은 복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러나 더 나아가 충성된 일꾼은 대접을 무시하거나 대접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대접보다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충성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박수를 받기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격려와 또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게 주신 사명이 대접보다 앞서야 됩니다. 대접이 사명보다 앞서게 되면 대접받지 못할 때, 박수받지 못할 때, 또는 인정받지 못할 때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명이 우선되고 사명을 집중하는 사람은 그리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두 번째 모습은요, 정직한 열심. 이 정직한 열심이 참 중요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열심이 너무 과하다 보면 어쩌면 억지로 일을 추진하려는 그런 유혹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일을 이뤄내야지라는 욕심이 과하다 보면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인간적으로는 어쨌든 일을 빨리 추진하고 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사여구를 덧붙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그간의 사정을 아주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꾸미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쭉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명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했던 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일,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진술하고 그들이 반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현혹하고 유혹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직함이, 또 이런 고지식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은 기도한 대로 행하고 기도한 대로 일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거짓된 방법을, 사수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열심히 정도를 걸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주인을 높이는 겸손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일꾼 아닐까요? 주인을 높이는 믿음, 주인을 높이는 겸손. 자,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는 표현부터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극진하게 대하고 있지만 자기의 위치를 나는 종으로 왔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왔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쭉 보면 내 주인 아브람, 내 주인 아브람, 이 종이, 그런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오직 주인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지 않아도 이 먼 곳까지 이 종을 수많은 재산을 딸려 보낸 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을 향한 겸손함, 주인을 향한 정직한 열심, 주인의 사명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을 아마 아브라함은 너무나 신뢰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도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겸손하게 시작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정직한 열심을 보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종은 자기 이름을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정말 귀한 모습을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중한 그런 일꾼으로 여겨주시는지, 여러분 24장 전체가 이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일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내가 그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다하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기도, 나를 향한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